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은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은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는 분명히 고등교육을 받아서 최소한 4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수요일날 강의할 때 마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가버나움의 세리였기 때문에 적어도 그 통관 업무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4개 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거나 고등학문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외국어를 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오신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고 외국인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러 왔는데 그들은 누군가 통역을 해줘야지만 대화가 되었지만 지금 제자들이 그 자신들이 온 나라의 언어로 지금 대화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일, 곧 그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날까지 오게 된 이 모든 과정들을 설명을 해주니까, 간증을 해주니까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놀란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인 13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들이 지금 고등학문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다른 나라 언어가 나온다? 그러면서 좀 비꼬면서 야, 저 사람들 술 취해서 지금 그런 거야. 그래서 중얼중얼 한번 하는 거야. 근데 술 취한다고 외국어가 나옵니까? 여러분 술 한잔하면 영어가 나옵니까? 그러면 저는 매일 술 마실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14절과 15절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던 무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는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동안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체포되고 포박될까 봐 도망 다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들은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담대하게 내가 예수의 제자 베드로인데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거 그건 틀린 거야. 지금 몇 시인 줄 아니? 3시잖아. 3시. 여기서 3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이죠. 거기다 6을 더하면은 오늘 우리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6을 더하면 오전 9시잖아. 오전 9시부터 누가 술 마시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는 불가능하잖아.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동조하여서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 11제자라고 나오죠. 14절에 보면 11사도와 함께 서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섰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마띠아를 추가로 시켰죠. 그러니까 마띠아까지 포함하면 12제자가 되잖아요. 이제 12제자가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제자들도 당당하게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이겠죠.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복음에 대하여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 이전만 해도 사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졌던 적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담대해져요.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역이나 이런 보면 어떤 분들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있죠. 그게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담대함이 생긴 것이겠죠. 자, 오늘 이렇게 이전에는 부끄러움이 있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오늘 당당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불과 52일 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추워서 이렇게 화롯불에 이렇게 손을 대고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여종이 와서 당신도 예수의 무리에 있었던 사람 아니냐? 니도 거기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봤는데,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베드로는 이전에만 해도 성령 체험을 하기 이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멀리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제자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죠.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내 상황이 어렵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 내 상황을 좀 바꾸어 주세요.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상황은 그대로 있고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변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그 문제 앞에 담대함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느끼니 또 지나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이전에는 부끄러워했고 이전에는 내가 멈춤하며 전도하는 힘이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불과 52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나를 고소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순절날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급하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전혀 앞뒤를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충동적으로 행동해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 이거는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날 그가 전했던 말씀이 무엇이냐? 구약의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은 주전 85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가장 먼저 그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구약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본문을 하고 있느냐? 요엘서 말씀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요엘서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은 정확하게 오늘 17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령이 임한 사건을 구약 요엘서가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구약의 그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렇게 수많은 본문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합당한 본문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요엘서 2장 28절이 생각났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신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본문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한 번씩 외부로부터 말씀 사역을 이렇게 해달라는 전화 요청을 받을 때도 있고 직접 부탁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사님 이번에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디에서 어떤 대상으로 집회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 말씀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제가 뭡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곰곰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제 머릿속에는 그동안 했던 설교들 중에 한 본문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합당한 본문을 골라야 되잖아요. 특별히 뭐 어떤 헌신 예배다, 뭐 2여 전도회다, 3여 전도회다, 루디아다, 마리아다, 뭐 에스더다, 그럼 딱 연령층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맞는 합당한 본문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합당한 본문을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딱 본문이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본문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전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합당한 본문으로 믿고 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도 합당한 적합한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가장 적합한 구약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보면 말세라고 나옵니다. 사실은 그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나와요. 그 후에라는 것은 요엘이 살았던 그 기준으로 보면 후는 언제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겠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걸 그 후라고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말세라고 말해요. 요엘이 말한 그 후란 것은 초림 예수가 올 그때를 말해요. 그 후. 그러니까 요엘이 볼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85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 베드로는 말세란 것은 초림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오셔서 태어나시고 성육신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초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는 말세,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잖아요. 부어주신다? 이거는 흘러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뜻이잖아요. 어제 제가 컵을 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컵에 80%만 있으면 충만이 아니죠. 철철 흘러 넘쳐야만 충만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약간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게 성령 충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합당한 본문인 거죠.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첫 번째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예언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는 예언이란 단어는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잖아요. 자,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은 그래도 좀 경륜이 있고 나이가 있고 또 신앙적으로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그런 분들이 예언을 하는 것이 더 많을까요? 어린아이, 한 10대 이런 애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언은 나이가 좀 있는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언이란 것은 사실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입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이 된다. 자녀들이 예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예언한다, 이런 말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지혜롭게 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말하게 된다. 그 예언이란 것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누가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될 거예요, 예측하는 거, 이걸 예언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 입으로 그 지혜를 말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킵니까? 또 컴퓨터 활용하는 것도 가르치고 또 영어 유치원에도 보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지식은 많이 습득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지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지혜는 없다. 아무리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워 지식을 습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이 자녀들에게 임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지혜롭게 말하게 된다고 말해요. 이것을 오늘 첫 번째로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환상이란 것은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야, 오른쪽으로 가면은 너에게 예비된 어떤 신부감을 만나게 될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백마 타신 왕자와 같은 신랑감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것을 환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것이 보여지는 거. 사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그런 게 아니라 비전을 말해요. 비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죽하면 야, 젊은이들아, 비전을 가져라, 꿈을 꾸라,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가 설계해 준 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비전이 없어요. 부모가 해놓은 비전대로 내 인생이 끌려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오죽하면 이거는 뭐 그냥 좀 농담 삼아 하는 거지만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결혼했는데 이제 분명히 분가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데 그걸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알아서 해야죠, 이제 부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시킨 대로 설계해 놓은 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 결혼해서도 자기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비전의 사람, 꿈을 꾼 사람.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 가면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존 헤론 선교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들 1800년대 중반, 후반 이때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사실 그 당대만 해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조선이 어디 있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정말 기억도 못하는 어떤 나라 이름을 하면 그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지 남미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위치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그 나라를 가본 적이 있거나 공부를 해보면 모를까? 그런 것처럼 그 당대에는 조선 하면 전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한국을 와요. 조선을 와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요,
그 나라의 명문 대학을 나왔어요.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특별히 존 헤론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의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모 교인 그 대학에서 앞으로 너 우리 학교의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학교에서도 있을 때도 수재였나 봐요. 그래서 교수감이라고 해서 그 교수자를 확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 가운데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고 조선에 온 거예요. 그러다가 30대에 풍토병으로 한국에서 돌아가셔요.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당장 이제 그 묘를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직 선교사님들 중에 뭐 초기에 먼저 이렇게 돌아간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 좀 초기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를 모셔야 되나? 근데 서울에 이렇게 모시고 싶은데 그때는 서울에는 이 외국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허용된 묘자리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가칭 그냥 가묘를 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일단 묻어놨나 봐요. 그래놓고 그 흥성대원군하고 이제 고종 황제에게 잘 말해가지고 그 조선의 이제 그 왕으로부터 양화진이라는 곳을 땅을 배정받게 됐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군가가 이제 외국인이 죽으면 너희들 여기에 묘자리를 쓰라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임시로 묻어놨다가 거기서 그래서 묘를 다시 양화지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양화진 묘라고 하더라고요. 그처럼 그런 분들은 사실은 죽어서도 이 한국에 묻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왜 이 자리에 왔느냐 말이에요. 이 땅까지 왔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젊었을 때 환상을 봤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마음을 비전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그들의 환상은 언젠가는 이 조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릴 것이다. 그 믿음의 눈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금만 이 높은 곳에 산에 올라가서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밤에 이렇게 착륙할 때만 봐도 대한민국의 십자가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들은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을 정말 환상을 본 거죠. 비전을 품은 거죠. 세 번째로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해요. 젊은이들이 꿈을 많이 꿉니까? 아니면 늙은이들이 꿈을 많이 꿉니까? 당연히 젊은이들이잖아요. 근데 왜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했을까요? 주로 늙은이들은 과거를 회상하고 후회를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도 안 오기 때문에 꿈을 꿀 시간도 없는데 왜 꿈을 꾼다고 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는 것은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이가 들었는데 꿈을 꾸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85세의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때 나이가 45세였습니다. 그때 45세 때는 젊은 나이였죠. 환상을 본 거죠. 비전을 품은 거죠. 그런데 이제 85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헤브론 땅 그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 땅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온니엘이 대신 가서 싸우잖아요. 본인은 나이가 들어서 못 싸우니까.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온니엘을 자기 딸과 결혼시켜서 사위로 삼잖아요. 이게 꿈을 꾼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믿음의 3대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꿈을 꾸게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환상을 보게 되고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 지혜롭게 말을 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할머니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느지막하게 한 70대쯤 되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일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아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한 거죠.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의 그런 마지막 유언과 같이 부탁하시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할머니는 꿈을 꿨습니다. 지금은 나 혼자 나이가 늦지막히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내 아들 때, 내 손자 때 가면은 분명히 우리 안에 선교사님도 나올 것이고 분명히 목사님도 나올 것이고 또 장로님, 권사님들도 나올 거야. 그런 비전을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들 때에 와서 환상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 믿음이 들어가면서
본인은 비전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내 다음 때쯤이면 분명히 그런 사람이 나올 거야. 그래서 할머니부터 이제 믿음의 1대가 되고, 아버지는 또 믿음의 2대가 되고, 그 손자 때인 믿음의 3대 때에 결국은 선교사님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외가 쪽으로 가면 제가 5대째거든요. 저희 아들 때는 이제 6대째인데, 그 3대째부터 목회자가 나왔어요. 저희 할아버지의 그 형제들 가운데 목사님이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4대째잖아요. 4대째 때는 선교사님도 나오고 목회자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5대째잖아요. 5대째는 우리 사촌들 중에 또 목회자가 여러 명 있어요. 이런 거 보면 3대 가니까 그런 꿈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신앙생활의 믿음의 1대로 시작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만 해도 할머니 혼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가족의 대소사는 주로 일요일 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 구성원의 많은 자녀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일날 결혼식을 할 수 없습니다. 대소사들 안에서 이제 주일날 하지 말고 토요일날 하자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저희 아버지 쪽이에요. 저희 아버지 쪽이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형제들, 삼촌들 이렇게 교회를 저희 아버지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다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 혼자서 주로 보면 주일날 결혼식 있잖아요. 형제들이나 사촌들이나.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몇 년, 한 10몇 년 전부터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목회자도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주일날 못해요. 주일날 하면 반은 교회를 거기 행사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믿음의 1대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2대에게는 환상, 비전을 보게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인 믿음의 3대는 하나님을 아는 예언, 지혜의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란 거예요. 성취하고 가고 계시더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하셔야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언젠가는 우리 모든 가문들이 예수님 믿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을 품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